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지요?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제가 꿈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한 10여 년 가까이 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해석형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알지 못하는 그런 꿈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힘들어하거나 오히려 꿈꾼 것을 통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오던 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올려주신 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먼저 함께 해석할 텐데, 여러분이 이 해석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꿈을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하고, 꿈이 주시는 의미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꿈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어느 집사님이 올려주신 건데, 꿈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재정회복 기도를 끝나고 잠을 자는데 꿈에 금고가 검은 줄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에 어떤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큰 아이가 한 8살, 7살 된 두 남자 아이인데 누워만 있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처음 꿈은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근데 다음번 꿈에도 같은 상황을 또 꿨답니다. 꿈에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걱정과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꿈에도 같은 상황이었고 이번엔 데려오고자 했으나 남편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데려오지는 못하고 깼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적으셨냐면은 성령님이 아이들이 물찌림을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자, 여기 꿈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정 회복에 대한 아마 이분은 아마 재정이 굉장히 다급한 모양입니다. 이 집사님은 재정 회복 기도 중에 기도 후에 꿈을 꿨는데 금고가 검은 줄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아이 한 7, 8살 된 남자아이라고 여기 적었습니다. 정도의 남자아이로 누워만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꿈은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다음번 꿈에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걱정과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꿈에도 같은 상황이었고 데리고 오고자 했으나 남편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데려오지는 못하고 꿈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는 때로는 꿈을 내 위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꿈도 영혼의 활동입니다.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서 꾸는 거기 때문에 꿈은 내 의지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는 경우에는 내 의지로 멈추고 계속할 수 있는데 꿈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그냥 다 봤습니다. 내가 싫어도 막 꾸게 됩니다. 그런 것이 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꿈 속에서 드러나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께서 꾸게 해주신 그런 꿈은요,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잠을 깨도 아주 기억이 명확하게 납니다. 그런 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먼저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대충 알겠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보면은 이분은 이것이 재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물질이 부족하다, 급하다 그러면요, 이 꿈이나 환상을 나의 모습이나 삶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러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걸 거야 이걸 거야. 사실 꿈은 꿈을 꾼 사람이 가장 잘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환경에 딱 설정이 돼서 맞춰버리면 원래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금고가 있는데 검은 줄로 묶여져 있다. 자, 이분은 지금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이 재정의 물질의 축복에 대한 것인데 묶여져 있어서 이게 좀 풀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고 안 주고 문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어려움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신앙적인 역량과 수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는 바로 물질이 아니라 그 금고가 묶였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물질도 모두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금고가 묶여있다는 것은 재정이 묶였다고 해석하기보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 활동을 못하시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이 주었다, 금고를 열어서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 금방 사단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를 보면은 해석이 나와요. 그 뒤를 보면,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답니다. 한 7, 8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잠자고 있답니다. 근데 그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내려주시는 분, 즉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을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해주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자, 그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지금 이 어린아이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걱정이 염려가 앞서죠. 왜? 애들 데려다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린 아이를 갖다가 어린 아이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 금고를 금고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꿈에서 나타난 것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린 아이는 바로 새로운 신앙의 새로운 마음과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보세요. 7, 8살짜리 데려 얼마나 신나게 뛰겠습니까? 지금 여기 집사님의 그 가정에, 또한 집사님의 신앙에 하나님이 좀 더 새로운 신앙을 불어넣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 그리고 신선한 새로운 생명의 활력,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사님은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물질에 집중되어 있기를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내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설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뭡니까? 이 금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바로 모든 물질, 모든 세상의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집사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내 재물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지킨다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 바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것,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긍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집사님에게 그런 것,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묶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기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열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도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 재정이 회복되고 축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먼저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의미로 이 꿈을 꾸어주셨는지 그 뜻을 먼저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닮으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도구 삼아 나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옵소서. 결코 내게 주신 복을,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복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서의 복 대신 그 주신 그 신앙의 뿌리와 터전을 새롭게 다지며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믿음과 신앙을 다짐해가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주 이 꿈의 해석에 대한 것을 계속 올릴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구독과 함께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 앞에 계속 이것이 계속 함께 나가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